근본적으로 인간은 두려움을 가진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가장 큰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숙제를 언제나 앞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에 대해서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죽을까봐 혹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까봐 우리는 늘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 두려움이 늘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기인합니다. 이 불확실성에는 죽음도 당연히 포함되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니까, 또 언제 죽을 만큼 힘들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늘 이 불확실성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려움을 빼고서는 설명하기가 참으로 힘든 존재입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어떤 역사를 떠나서, 문화를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큰 고민입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데 이 두려움이 고조되는 시점이 있고, 이 두려움이 많이 완화되는 시점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가 찾아올 때는 두려움이 사회에 만연한 기운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경제가 성장할 때라든지 아니면 안정적일 때는 비교적 이 두려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적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80년대, 90년대 10%에서 전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 성장이 가파르게 상승할 때는 이런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는 큰 화두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점에 가깝다는, 그러니까 세계 경제권 10위에 들어가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성장 속도가 둔화되면서부터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게 될 때 사회는, 그리고 인간의 가진 군상에서는 이 두려움에 대한 반응으로 극단적인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자주 접하게 됩니다. 히틀러의 나치당을 보시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망했던, 거의 나라의 근간이 흔들렸던 독일의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치즘을 만들었고 히틀러라는 괴물을 낳았고요.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자부하며 살아갔던 미국의 패권이 중국에 의해서 위협받자 미국 내에서는 극단적인 형태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경제 정체기 혹은 후퇴기를 통해서 일본 안에서는 다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군사적인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회복하자는 극우주의자들이 활개를 치게 됩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형태는 근본적으로는 이 두려움이라는 인간의 정서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한국 교회도 이런 위기감 속에서 두려움이 많이 발현되어 극단적인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 보이는 행태들을 보면 상당히 과격하고 극단적인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는 그 수가 감소하고 교세가 예전같이 못하며 각종 법안들로 통해서 교회의 활동이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속에서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 시점에 유럽 교회의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이 배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유럽 교회를
재조명하는 방송이 부쩍 많이 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겠죠. 이런 위기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질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팽배해지니까 교회 안에서 조금 이 두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극단적인 모습을 많이 띠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위기, 교회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는 두려워할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워할 존재에 경제도 집어넣고 시간도 집어넣고 사회도 집어넣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데 두려워할 존재들이 너무나 우리 안에 많이 생겨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위기 앞에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됐을 때 이것을 두려움으로 그대로 인정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되 그 상황 속에서 위기라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매몰되지는 않아야 할 텐데 그 두려움에 매몰되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정말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의 문제들, 이것은 어쩌면 일평생 우리가 들고 싸워야 하는, 안고 싸워야 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 쉽지가 않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속에서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목해야 할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은 죽음에서 혹은 죽을 만큼 힘듦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두려움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분명히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즉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나 그 죽음 이후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통제하에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제가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했는데 참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하에 있는데 너희를 내가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알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찮고 보잘것없는 값어치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데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는 불확실성이라는 이유로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또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기를 그쳐야 합니다. 근데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키는 건 아닙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갖다 대라는 말을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갭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분명히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며 두려움의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것이 우선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러한 교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보았지만, 그리고 이 말씀이 기억하지만 두려움이 그렇다고 즉시로 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하고 상기된 말씀을 우리의 삶에 다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이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의 마지막에 나오는 성도의 견인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견인은 견인차처럼 우리를 끌고 가신다, 성도를 끌고 가신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견디고 인내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견뎌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고통을 참아내고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기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연약함은 굳이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두려움에 취약한 존재인지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명백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으니 어쩔 도리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죠.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의 근간이 되는 죽음과 불확실성에 대한 열쇠를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에서, 그리고 그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서 한국교회도 이러한 이 두려움에 대한 우리 믿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발버둥치고 두려움으로 과격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나의 믿음 없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미래에 더욱더 해악을 끼친다는 사실을 속히 깨달아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미래가 펼쳐진다고 하여 마냥 두려움에 몸부림쳐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에 로마로부터 받았던 핍박보다 더한 핍박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보다 더한 시대를 살아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쾌락과 세속적인 기쁨을 많이 누렸기에 그만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큰 세속적인 영광과 영화를 누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한 불확실성이 아니라 얻었던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법이지요.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잃을 것이 많은 자들은 더욱더 많이 두렵습니다. 한국교회는 더욱더 잃을 것이 많은 자였던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도 더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저 천국이며,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영광스럽고 칭송받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그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교회가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더 두려움이 클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두려움의 근간을 우리는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잃을 것이 많아서 두려운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잊어먹어서 기억하지 못해서 두려운 것은 아닐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두려움의 근간을 바르게 직시하여서, 바르게 바라보아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단순한 허공에 돋우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나를 향한 명령이 되고 내가 그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처럼 그저 글자만 머릿속에 떠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두려움이 우리 삶에서 사라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